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성도 행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성도 행동 원리.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좋은 교회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런 바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저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분명한 목표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좋은 교회를 이루는데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똑같은 목적의 마음을 맞추고 달려가면 좋은 교회 만드는 데 속도가 나겠죠. 제가 최근에 읽는 책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서 불을 내는데 햇빛이 다 모아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이 안 난다는 것. 어린 시절에 돋보기 가지고 놀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초점에 모든 마음을 모을 때 사실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람이나 소원이 다 달라요. 항상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한 목표, 그걸 말씀을 드려도 함께 나눠도 성도의 마음속에는 개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영순위 1번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인천색이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바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좋은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선교 잘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다, 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다, 혹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개인의 은사가 잘 발휘되는 교회, 혹은 예배나 기도가 뜨겁고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어느 것 한두 가지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그 초점이 맞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뜻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중직자나 직분자가 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점 맞지 않는 중직자, 직분자 많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죠.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분들,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진짜 성도,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좋은 성도가 많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는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위한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와 성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신앙과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이 에베소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받들어 따르는 그 몸의 지체들에 의해서 건강도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때 어느 것 하나 균형이 깨지지 않고 머리든 머리카락이든 심지어는 이 잇몸, 손톱, 발톱, 어느 관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다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죠. 다시 말해서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기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성도의 행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지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혼탁하고 믿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잘못이나 죄보다는요,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비슷하고 유사한 것들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게 확실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얼핏 봐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그것에 마음이 뺏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요, 바로 이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진짜가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살피라는 뜻이에요. 진짜가 아닌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라는 표현은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방식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잘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말도 예쁘게 하고 표정도 밝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것, 유사한 것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요, 시대가 악하고 혼탁하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좌우 분간을 못하는 상태라면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음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삶에는요, 뼛속까지 유교 문화가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 안의 문화들이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켜왔으니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교회에서 받아들인 거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거 빼내다가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 일이 생길까 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본질적인 말씀이나 진리가 아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단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지키려는 자, 그거 바꾸려는 자. 좌우분간을 못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건지, 뭘 잡아야 되는지, 뭘 놔도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성도의 행동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각각의 명령을 보면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과 또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동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동하라. 15절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일상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며 살아갑니다. 코피 불린 망아지처럼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맞추는 것, 바로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사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요, 대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 혹은 특별한 기회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매우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낀다라는 말 있죠? 이 말은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기회, 특별한 기회는 돈을 주고라도 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때가 악한 만큼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일상의 모든 기회를 잘 살려서 그 목적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도가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적지 않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정확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명령 안에 때가 악하다는 표현을 덧붙여서 사용하죠. 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잘 선용하라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악한 세상에서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세상에 현혹된 사람들은요,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성도로 시작했다가 유사 성도로 변질되는 겁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비슷한 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사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약할지라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주어진 일상의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세종강 식구들 모두가 다 이런 지혜를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원리는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하라. 오늘 본문 17절인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실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해하라는 말은요, 귀를 쫑긋 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귀 쫑긋 안 세우고 대강 들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온 몸의 신경세포를 말씀에 고정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돌아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다. 이 어리석은 자는요, 일명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보라는 말을 하면요, 매우 모욕적인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자, 전형적인 바보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도는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만만하지는 않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숫자로 답을 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한 계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일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찾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해하라는요, 함께라는 말과 보내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평소 긴 시간을 말씀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해하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뜻을 분별하려는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와서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와가지고 턱 예배당에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길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발견해서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또 그 명령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손쉽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려고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성경 구절이나 가져다가 붙여서 자기 상황에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미신적인 행동에 가깝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의 원리들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뜻대로 따르는 노력이 성도의 행동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동 원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동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동하라. 오늘 본문 1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했죠.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있느냐 라고 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술 먹지 말란 말입니다. 입에도 대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신중한 성도의 삶은 바로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함이 어떤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통제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통제의 원리. 과연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무엇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으로 비교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에게 모든 통제력을 넘겨준 사람입니다. 술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평소 말 없던 사람이 술 한 잔 먹으면 그렇게 그냥 하여튼 소시적 얘기부터 그냥 그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래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혀구부러진 말로 뱉어내는 소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19절과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선 기쁨이 넘칩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차오르는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변함이 없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그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 찬송으로 교제를 합니다. 같은 믿음을 나누는 거지요. 믿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답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바울은 이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 다음이죠, 22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생각과 삶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표현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요,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수동태 명령형. 이 수동태라는 것은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수동태라는 어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기회를 성령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주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기회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성도의 행동 원리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길진 않지만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매사에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악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 또 열심을 내기보다는 비슷한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유사한 성도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별 차이 없어, 그거나 이거나 그냥 비슷해, 괜찮아.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초점이 흐려져 있다면 0점을 다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0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군대 가면 총을 쏘지요. 총을 쏠 때는요, 항상 0점 사격을 먼저 합니다. 0점 사격을 해서 관역에 잘 맞도록 이 뭐라고 하죠? 이 가늠쇠를 조정하는 거예요. 장로님 정확한 이름을 가늠쇠를.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때 파리 올림픽에 양궁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었죠. 제가 그거 생각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양궁에 활을 쏠 때도요, 그냥 가서 쏘지 않습니다. 항상 0점 사격을 해요. 가까운 곳에 가서 내 가늠쇠가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계산해서 맞춥니다.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것까지 계산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0점을 딱 맞춰야 실제 사격에서 탁 쏘면 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맞으면 다시 돌려서 0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져 있지 않은 신앙의 0점이 다시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한 번 맞췄다고 계속 가지 마시고 틈틈이 매 순간 다시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이해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가 이해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시와 찬송으로 화답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드린 질문에 100점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기 때문에. 대등소이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목적을 찾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한두 번
연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연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에 걸쳐서 가꾸고 다듬고 점검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만 되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제가 훈련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과거에 제가 말씀 좀 묵상하고 했는데 요즘에 눈이 어두워서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어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사는 거, 그거 가장 위험한 겁니다. 말씀 묵상은요, 지난 시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왔어도 당장 일주일, 2주일 안 하면 표가 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묵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것,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읽을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생 과제를 잘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행동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좋은 성도가 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끈기와 열심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성도 행동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좋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